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가장 정확한 해답, 가장 큰 해답, 가장 확실한 해답은 예수님이고 말씀 아니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셨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지은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계시죠. 이 책이 워낙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유명해지셨는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오늘 내 생애 최고의 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스티븐 코비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3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3가지 일을 반드시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삶의 차이가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복받는 사람, 혹은 성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불행으로 바꾸고 자신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삶으로 바꾸어 간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선택은 행동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행동의 선택.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행동으로 대하느냐 하는 것이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과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 부지런한 행동을 취하는 사람과 게으른 행동을 취하는 사람, 내가 알아서 자원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시켜야만 하는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행동이. 우리가 교회를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청소구역도 나누고 그랬는데 적극적인 사람은 이거 구역은 내가 맡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아니면 교회 올 때마다 일찍 오든 예배 마치거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극적인 사람은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하지 뭐. 오늘 해야 하려고 했는데 바쁘네. 그게 간 거예요. 시간이 간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여기 담당자가 누군가 지적을 하네 그러면 할게요. 소극적인 거죠.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숙제를 내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는 사람. 그러나 공부가 없어도 숙제가 없어도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해가는 사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공부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공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환경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해 간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선택이라. 행동의 선택. 두 번째는 목적의 선택입니다. 목표의 선택.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행동을 선택하고 나오셨죠? 이 예배를 드리면서 목적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목적을 선택하면 그냥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끝나고 가면 그 사람은 그냥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목적을 선택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내가 추구하는 목적, 이룰 수 있는 확실한 뚜렷한 목적을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선택하고 세우고 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원칙의 선택입니다. 원리의 선택. 그 일을 이루고 가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떤 원리로 드리느냐. 오늘 뜨거운 마음으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 있는 마음으로 행동을 선택하고 그런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혹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원칙, 아니야,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니 언젠가 끝나고 집에 갈 때라도 아니면 나의 삶 속에서라도 반드시 믿음을 가진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그 원칙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그 원칙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원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선택이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의 모습 속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이 세 가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나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그리고 어떤 원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나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승리하는 예배로, 성공적인 예배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도 이 두 맹인과 같은 선택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이 맹인들이 보지 못하던 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는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가는 사업의 방향이 보이지 않고 끝없는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어려워지는 이곳에서 우리의 가정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하던 그 심정에서 우리의 이 두 맹인의 눈이 밝아졌듯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마음의 눈이, 삶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보이고 은혜와 축복의 길이 보여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27절에 보면 주님을 만날 때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막차라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예수님이 지금 거하시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있잖아요. 그 본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 거기에서 거하시면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죽었던 그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다른 지방으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다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이 있었는데 맹인이었기 때문인지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 바빠서 그랬는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막차가 지금 막 떠나가는 거예요. 출발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예수님 떠나가신 거예요. 아이고 만났어야 되는데 아쉽네. 할 수 없지 뭐. 다음에 만나야지.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두 맹인처럼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잠깐만요.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오늘 나를 만나셔야 됩니다. 라고 소리치며 따라가는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은 기회를 다음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죄송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만나주실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 길을 가셔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언제까지 따라갑니까?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네. 예수님이 가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점까지 가시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멈춰주시지 않는다고,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까지 끝까지 따라.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서시는 거예요. 아니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인가요? 끝까지 막차라도 포기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마지막 순간이라까지라도 이 기회를 잡아서 나에게 주는 기회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이 두 맹인의 간절한, 포기하지 않는, 멈추지 않는, 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기회의 신, 앞에 머리는 더벅 머리지만 뒤에는 민머리요. 뒤에는 날개가 있고, 그래서 올 때는 천천히 오지만 지나가고 나면 날개짓으로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뒤는 민머리라 도저히 뒤에서는 잡을 수 없는 것이 기회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맹인들 보세요. 기회가 자기들에게 왔을 때는 딴짓하느냐고, 아니 다른 거에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아니면 못 들어서 늦어서, 이유가 어떻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거죠.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기회가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소리 질러봐도, 아무리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그 기회가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도 보시죠. 평생 그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강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온 절호의 기회, 메시아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그 예수, 십자가 위에서라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저분은 뭔가 범상하는 분이라는 것을 직감한 이 강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움켜잡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한마디 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쉬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쉬운데, 인생을 바꾸는 것이 누구에게는 이렇게 쉬운데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나에게는 그렇게 힘들까요? 왜 나의 삶은 그렇게 힘겨울까요? 혹시 나의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열망이 없어서 다음에 하지. 소극적인 행동으로 예배에 참석해서도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예배자의 소극적인 모습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두 맹인의 모습 앞에, 믿음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시간이 됐다고, 날이 샌다고, 가셔야 한다고 말씀할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절대 못 가십니다. 절대 못 가십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야곱의 엄지뼈를 치셔서 그 뼈가 어긋나도록. 그러나 그는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간절했기에, 나에게 준 이 기회가 마지막이기에 막차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잡았을 때 결국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는, 야곱이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맹인들은 모두가 늦었다고 할 때라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다 끝났다고, 이제 다 끝나서 예수님 떠나가셨어, 끝났어, 늦었어, 다음에 그럴 때라도 이들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끝났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끝까지 따라가는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들은 따라가면서 외칩니다. 주님을 멈추시기 위해서 목청을 소리 높여가면서 주님 앞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몇 번 소리친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외쳐본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멈추실 때까지, 아니 멈추시지 않고 계속 목적지까지 가는 그 순간에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주님이 멈추실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며 외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병을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도 드리는데, 봉사도 하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냥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처럼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맹인들이 두 눈을 뜨고 나면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혹 운이 좋아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현장에서 떡 한 번 배부르게 먹는 것처럼 가끔 혹 운이 좋으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한번 받고, 와 오늘 은혜 받았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리가 아니라 맹인들처럼 주님을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내 기도를 응답받고 내 삶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지원하심이, 하나님의 손잡아 주심이 내 인생에도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칠병이어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는 예수께서 무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이 두 맹인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십니까? 이 두 맹인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치며 소리 지르며 목청으로 간구하며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긍휼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막히고 꼬였던 일들을 해결시켜 주시는 역사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님을 따라온 그 맹인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없는 예배, 간절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없는 감사, 예물,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봉사를 해도 믿음이 없는 봉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의 삶에는 그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나는 그렇게 답답한 가운데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 평생 강두짓만 하고 살았던 그 강도는 한마디만 해도 응답해 주시던데 그 강도보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나의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밍숭맹숭 할 수밖에 없었나요? 혹 우리의 믿음이 무리들처럼 막연하게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이 되니 주일날이 되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그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야 되겠다는 목적도 없이 그냥 예배 자리에 참여했던 군중들처럼 따라와 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끝까지 쉬지 않고 오직 믿음에만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두 맹인을 통해서 다시 신앙의 도전을 받고 주님 끝까지 나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멈추시는 곳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까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대로 일하시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이 아무리 커도 나의 믿음만큼 역사하시는데 나의 믿음을 키워가서 다시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기쁨과 그때의 소망처럼 그때의 모습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서 이 맹인들의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밝아지고 사업의 문제가 밝아지고 직장의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하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